정치광입니다. 오늘은 12대원 중에서 11번째, 12번째 이제 약사일의 부처님의 12대원을 이제 마치고 본문을 들어갈 텐데요. 오늘은 이제 뭐라고 나오는 거 아니? 굶주림이란 얘기가 나오거든요. 굶주림. 세상을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회를 엮어나가면서 보면 대단히 안타까운 게 그런 얘기들도 하거든요. 우선 먹고 살기가 힘든 사람들이 많아요. 금세 환경에 보면 가난의 고통, 굶주림의 고통은 뭐냐면 죽음의 고통보다 더하다 그랬거든요. 범죄라고 하는 게 항상 이게 전부 다 뭘 털고 무슨 도둑 절도를 하고 하든 등등이 우선 당장 배가 고르면 말이죠. 이른바 말하면 빈궁고. 빈궁고는 정말로 참담한 겁니다. 가난의 고통.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내가 미래제 보리를 증득할 때 모든 중생들이 굶주림에 시달려서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온갖 악업을 지을 때, 이 악업을 쌓습니다. 살생중죄, 투도중죄, 상업중죄. 우리는 본래 말씀이죠. 우리는 본래 지옥, 악귀, 축생, 아수라 이렇게 나가잖아요. 우린 누구나가 다 진화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바이러스, 박테리아서부터 진화해가지고 축생으로부터 전부 다 올라온 존재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안타깝지만 살생한 음식들을 다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굶주림에 시달려서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온갖 악업을 지을 때 굶주리면 이거 살인 나거든요. 굶주리면 살인 납니다. 저 몽고 지방에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몽고나 키르기스탄, 우즈베키스탄 이쪽에 전부 다 중앙아시아, 다크라만칸 이 중앙아시아 이쪽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떻습니까? 전부 다 유목민들이죠. 유목민들. 그러니까 유목민들은 뭐라? 이 소나 양, 말 전부 다 이런 걸 이제 키우니까 그걸 먹고 사는 거죠. 거긴 농사 질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말씀이죠. 봄, 여름, 가을, 겨울 목초일 찾아서 그냥 또 추워지면 따뜻한 데로 가야 되고 계속 이동해. 또 기후가 바뀌면 또 넘어와야 되고. 근데 그 사람 제가 언젠가 그 얘기 들은 적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말씀이죠. 말을 잡아먹든지 무슨 소를 잡아먹든지 무슨 야크를 잡아먹든지 그런데요. 그들도 참 웃기는 얘기죠. 기가 막힌 얘기. 그들도 그 동물들을 그러니까 아주 순식간에 동물을 잡는 방법을 기술적으로 잡는 방법을 계속 아들, 딸들한테 전수합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아는 게 뭐냐면 잡는 시간이 오래 걸리면 고기 맛이 없어진대요. 그러면서 그들이 한 얘기가 불교를 알고 그쪽엔 또 불교가 많이 퍼져 있잖아요. 다음 생에는 유목민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살생하지 않는 그런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처님 전에 기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몽고나 이쪽에 많답니다. 그렇죠? 살생해서 피를 보면서 먹고 사는. 자, 우리가 전부 다 뭐죠? 축생으로부터 인간으로 진화해 왔대요. 축생벌 받았다가 사람으로죠. 근데 우리가 축생의 세상 밀림을 봐요. 사자들은 어때요? 사자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사냥을 해야 됩니다. 사람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유목민뿐만 아니라 말이죠. 그러니까 배가 고프면 어쩔 수가 없어요. 배가 고프면 빈궁고라는 건 사고보다 무섭다. 죽음의 고통보다 더 무섭다.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여기 보면은 스님 정말로 온갖 악업을 짓고 할 때 나의 이름을 듣고 진실한 마음으로 부르고 생각한다. 열심히 기도한다는 거예요. 스님 이건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지금 가난해서 먹고 살기 힘든데 기도한다고 뭐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요한 건 말씀이죠. 우리가
우리가 이런 생각해야 돼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선생님, 그러면 기도 열심히 하면 정말로 잘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까? 그런 얘기들 하시거든요. 네, 제가 그런 말씀드립니다. 사람들이 꼭 생각해야 된다. 매나 독수리가 나는 그런 세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참새가 나는 곳이 있고, 제가 이제 봉정암 올라가 보신 분들은 잘 알잖아요. 봉정암 꼭대기 가면 전부 다 나무들이 요만했습니다. 비바람 폭풍을 이겨야 되니까. 근데 기슭게 가다 보면 어떠죠? 전부 다 이게 뭔가 하니 나무들이 좀 이제 그래도 커요. 그러니까 동물이라거나 식물이라거나 모든 것들이 다 자기가 머무를 자리가 있어요. 머무를 자리가 있습니다. 당장 무슨 뭐 기도를 해가지고 한꺼번에 하늘에서 무슨 다이아몬드가 쏟아지고 금덩어리가 쏟아지고 그런다기보다는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자꾸만 살게 되면 그들의 마음이 고향이 되잖아요. 그들의 마음이 뭔가 하니 점점 차원이 다른 세계로, 자기의 마음과 정성 따라서 그가 임할 자리가 달라집니다. 하늘을 아는 자들은 하늘이 버리지 않거든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했죠. 이른바 정말로 하늘은 뭐라?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왜 기도를 하게 되면 우리가 풍족한 삶을 살게 되는가? 부처님은 지혜와 복도 부족하신 부처님이거든요.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가운데 뭔가 하니 하늘이 돕는 그런 그 세계가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하니 신념의 마력이라고 부르거든요. 매직 파워 오브 더 마인드. 신심이 장한 자들은요, 무언가 강한 자력을 띄어요. 강한 힘을 갖습니다. 제가 그런 말씀드리잖아요. 그런 말씀드리죠. 뭐냐 하면 그냥 던져놓으면 그냥 유리덩어리 지나지 않아요. 근데 그 유리덩어리를 몽환히 딱 태양의 각을 딱 맞추면 되죠. 태양의 각을 딱 맞춰버리면 햇살이 들어오면서 뭉쳐가지고 뭐죠? 하나로 딱 모이면서 모든 걸 태워버리잖아요. 폴록렌즈라는 건 유리덩어리에 지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강한 햇빛을 통하게 되면 다 태워버리거든요. 하늘의 힘이 모이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힘으로 강한 전기력을 띠므로 인해서 자력이 되고 자석이 되고 영구자석이 되고 전자석이 되고 척척 무서운 힘을 갖게 되고, 우리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부처님의 거룩한 위실력을 따라서 그렇게 뭔가 살아간다면 뭔가 다른 힘이 작용해요. 부처님의 힘이. 제가 언젠가도 말씀했잖아요. 마음이 보배라고. 마음이 보배예요. 마음이 보배예요. 부처님과 내가 하나인 세계가 열리게 되면 차원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대사일본이면 대불현성이라 뭔가 부처님을 철석같이 믿게 되면 부처님이 우여선도하여 돈선도에 문을 열면 비도가 아니라 길이 열린대요. 길이 열린대요. 길이 열린다는 거야. 나는 좀 길 안내 잘하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스님 배고프고 굶주린데 그때 기도할 마음이 어떻게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부처님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 어디 가더라도 마음 가운데 신이 있는 자, 부처님 있는 자는 부처님이 길을 안내해 줘요. 나를 안내해, 내가 갈 길을 안내해 줘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약사경의 11번째 이 원을 11대 원을 읽으면서 어떻게 무슨 기도한다고 뭐가 해결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 사람도 제가 뭐라고 하지? 해보지 않은 사람들, 해보지 않은 사람. 아니 당장 제가 말씀드려요. 저 같은 깎아중도 뭐가 있습니까? 아니 산에 있을 때도 헐벗고 그냥 살았잖아요. 그냥 끼니나 채우고 뒷산에가 따다 먹고 토굴에 살 때 뭐가 있습니까? 그 강남에 들어왔어도 병 고치려고 그렇게 들어왔었는데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 모시고 길을 안내해 주세요. 마음 가운데 부처님 오시면 온갖 악업을 짓지 말고, 악업을 지을 때 나의 이름을 듣고 진실한 마음으로 부르고 생각한다면 여기 나오잖아요. 몸과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면
부처님께서 길을 열어주세요. 하늘은 뭐라? 스스로 돕자를 돕다. 스스로 돕자는 뭐예요? 스스로 마음 가운데 부처님 먹으면 자예요. 그럼 스스로 마음을 먹지 않으면 하늘이 도와주질 않죠. 그 마음 가운데 기도하는 마음을 좀 가지시라. 여기 나온 것처럼 진실한 마음으로 나를 부르고 생각한다면, 연불이죠, 연불. 진실한 마음으로 부르고 생각한다면, 조건이에요, 조건. 조건이 충족돼야 돼. if. 네가 한다면, 그게 뭐야? 스스로 돕는 자, 네가 스스로 돕는 자라고 한다면, 이런 얘기예요, 그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도우니까 스스로 도와라. 그 하늘이 그 다음에 널 도와줄 것이다. 조건이 있어요, 조건. 조건이 있다니까요. 뭐 사랑은 무조건이야 뭐 이런 거 있는데 뭐 모르겠어요, 간에. 그런 것도 좀 차원이 다른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몸과 마음을 다해서 부처님 믿고 뭔가 하늘을 믿는다고 한다면, 간절한 마음으로 몸과 마음을 던지면 다른 차원의 세계가 열려버려요. 왜냐? 여기는 땅바닥이지만 부처님 부르는 순간 나는 뭐라? 차원 이동을 하거든요. 다른 차원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세속에서도 그런 얘기를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막 부자가 되면 마음볼 똑바로 써라. 마음볼 바로 차원이 다른 세계예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왜냐? 하늘이 무너진다 하더라도 하늘이 무너지면 뭐라? 내가 땅에 있지만 차원이 다른 세계로 이동해 버리거든요. 차원 이동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몸과 마음을 다하게 되면, 제가 언젠가 말씀했죠. 시애틀의 유명한 추장과, 시애틀의 유명한 추장이에요. 인디안 추장입니다. 근데 미국의 유명한 어떤 존재가 시애틀 추장과의 대화라는 그런 그 대화를 나눠서 책을 쓴 게 있어요. 거기 보면 재미난 게 나옵니다. 이 영국에서 온 이 식민지 개척자들 뭐라? 총칼을 가지고 막 유대인들을 죽였어요. 땅을 다 차지했거든요. 근데 농사를 딱 지려고 하면 뭐라? 비가 안 오는 거예요. 비가 안 오니까 정말 고통스럽잖아요. 비가 안 오니까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농사를 지었자 곡식이 연글질 않으니까 그것도 했다는 거예요. 막 말을 달려가지고 어디 갔어요? 인디안 마을로 가는 거예요. 추장한테 가서 여보시오, 비 좀 내리게 해주세요. 비 좀 내리게 해주시오. 그러면 이제 추장들이 와가지고, 인디언들이 와서 막 기우제죠, 기우제. 막 지금도 유럽에 있는 그 인디안들은 지금도 뭔가 샤머니즘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발달해 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막 우리말로 하면 이제 기우제를 지내, 북치국갱가를 치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락없이 비가 내리거든요. 참 희한하다. 너희들은 그렇게 하늘을 울리는 재주가 아니야. 우리는 총칼로 너희를 죽이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된 게 하늘을 울리는 재주가 있냐 했더니, 우리는 비가 올 때까지 기도합니다.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올 때까지, 하늘이 응답할 때까지. 스님 기도하면 응답 있습니까?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할 때까지, 해볼 수 있을 때까지, 뭔가 결말이 날 때까지. 이게 물도 끓어야지 100도가 돼야지 끓어올라서 순기가 되잖아요. 그걸 임계점이라고 그래요. 역치라고도 봅니다. 어떤 단계, 넘어가는 그런 그 단계가 있어요. 그 단계를 넘어가지면 안 되고, 그러니까 그 단계를 넘어갈 때까지 몸과 마음을 던져 해봐야 돼. 하늘을 날아가는 이 임계점이다 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질문을 많이 듣는 내용 가운데 하나인데요. 스님 어떻게 배고프고 무슨 뭐 악업을 짓고 있는데 기도한다고 떡이 나오니까 빵이 나오니까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다고. 해보지 않은 사람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몸과 마음을 대해서 간절한, 여기 지금 나오잖아요. 간절한 마음으로 나의 이름을 듣고 진실한 마음으로 부르고 생각한다면, 이게 조건이에요. if. 조건절이에요. 영어에도 가정법이네. if it rain, 비가 오면 뭐, 가정법. 여러분들이 부처님 말씀을 뭐냐 하면, 우리 중생심으로, 부처님께서 항상 하신 말씀이 너희들의 얕은 꾀로 나의 하는 일을 이러쿵저러쿵 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너희들의 짧은 꾀로 나의 하는 일을 이러쿵저러쿵 말하지 말라. 네, 그렇습니다. 부처님은 차원이 다른 존재예요. 너하고 나하고는 차원이 달라.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차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별 볼리는 중생인데도 그럼 부처님 말씀을 왜 그만다 하더라도 자기들이 아는 거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면 그 얘기가 안 돼요. 뭔가 생각하는 세계가 있죠. 그 여기 나오는 것도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여러분죠. 그래서 제가 항상 기도를 강조하는 게 왜냐? 저는 기도로 살고 기도로 죽는 존재니까. 불교라는 게 뭐고 다른 종교라는 게 뭐예요? 다른 차원하고 다르잖아요. 여기는 뭐라? 기도를 공부하고 부처님 공부한 학교잖아요. 그러니까 해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차원이 다른 세계를 우리가 열어가는 그런 곳이라고요. 여기 차원이 다른 세계로의 문턱이고 문이란 말이에요. 열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미래제에 보리중득할 때 모든 중생이 굶주림에 시달려서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온갖 악업을 지을 때 이게 보편적인 중생의 세계예요. 그런데 그때 딱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성경을 한다든지 불경을 한다든지 부처님 말씀한다. 그럼 나의 이름을 듣고 진실한 마음으로 부르고 생각한다면 차원 이동이 됐어요. 차원 변화예요. 그러니까 보통 평면적으로 읽어버리면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무슨 이거 웃기는 얘기야. 뭐 악업을 이제 나 이름을 불러 그 기도한다고 떡이 나와 밥이 나와. 네, 그렇습니다. 차원이 달라져요. 우리는 그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법당에 모이고 법고 대통령을 보고 계신 거예요. 차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옛날 어르신들이 노는 입에 뭐라? 염불하라 그러잖아요. 차원 이동이 되고 부처님 잘 모르는 자들은 함부로 아무것도 안 말하거든요. 전 체험을 해봤으니까 항상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나의 이름을 듣고 진실한 마음으로 부르고 생각한다면 내가 좋은 음식을 줘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배부르게 하고 곧바로 정법. 그럼 딱 체험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부처님 말씀이 콩으로 팥으로 맺을 수 있다더라도 뭐라? 그렇구나 알게 돼요. 평면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뭔가 그러니까 세척진로 원제 초증보리 방편문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금칭송석이 왜냐? 내 마음 가운데 번뇌망상을 씌워내고 아까 번뇌망상 이거 한다고 되나? 이게 번뇌망상이에요. 세척한다. 진로는 번뇌망상이에요. 원제 고통의 바다를 건너간다는 거예요. 그럼 뭐라? 초증보리 부처님 세계를 체험하고 증보리 증험한다는 거예요. 뭔가 부처님 세계가 열리게 되면 그 다음엔 찬탄이나 저절 찬탄 아금칭송 석이 부처님을 찬탄 칭송하면서 맹세코 나는 정말로 부처님께 귀하옵니다. 아금칭송 석이 정말로 뭔가 맹세코 소원종시 뭐라? 실험만 내가 소원하는 바 그 마음 따라서 다 이루어집니다. 부처님 직설이잖아요. 우리 매일 공부하는. 그러니까 바른 법을 주어 평안케 하며 마침내 깨달음을 성취하기를 원하는 것이요. 너무 멋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읽으면 내가 미래제에 보리중득할 때 중생이 굶주림에 시달려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온갖 악을 질 때 나 이름을 듣고 아니 배고픈데 무슨 그런 망발을 하냐 쓸데없는 소리를 하냐. 그러니까 중요한 건 우리가 악업을 지는 건 동물적인 마음이거든요. 야생의 밀림에 사자 봐요. 그들은 뭐요? 생업이 뭐예요? 그냥 막 달려가가지고 얼룩말을 탁 채서 잡아가지고 찢어먹고, 탁 채가지고 노루 사슴을 찢어먹고. 그들은 살생이 자기들이 업이에요. 이 땅에서는 중생들이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 살생하는 마음을 안 되고 탁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 어머니 하늘에 계신 아버지 부처님 거룩하신 부처님께 귀하옵나이다. 저는 무슨 종교가 참 다른 종교가 문제지 부처님 문제에 대한 다 하나에 다 포용이 된다니까요. 부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 길이 열려요. 부처님은 나의 길을 여주시고 우여선도하여 도의선도되 문의불용 비도가 아니라 부처님은 길을 열어주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꼭 당부드리겠는데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정말 할 때 정말 부처님 살려주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기도하면 약사이reb을 병고행난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릴게요.
고통이라거나 질병이라거나 재앙이라거나 갖가지 어려움은요, 자기의 업장이 부서지는 과정입니다. 자기의 업장이 부서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고통조차 뭐라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부처님 감사합니다. 찬탄의 기도. 기도는 감사의 찬양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정말로 뭔가 길이 열려요. 감사를,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감사를 모르는 자는 감사할 일이 안 생겨요. 감사를 아는 자들만이 뭐라? 감사할 일이 생긴다니까요. 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서 줄이겠어요. 네.